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며 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온종일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사악한 권세와 또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고 불편함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 소원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백성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또 출타 중인 우리 박 목사님 네 분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또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은 만방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 잡고 날 지켜주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후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절벽케 하실 때문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는 거죠. 3장에 연이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필 때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이 임해서 모든 인생들이 의지하던 것들 먼저는 식물과 양식과 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악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그날에 그러니까 말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일에 어떤 현상이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그 심판이 되어지면서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 표현은 꼭 숫자적으로 7 여자가 말하는 거 아니고 7이라는 많은 수 엄청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엄청 많다. 하늘과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과 세 가지 거룩한 삶 그거를 합쳐서 이 세상 모든 그런 뜻. 그러니까 7 여자가 남자는 많이 죽어서 이제 아주 그냥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남자 어쩌다 찾은 남자한테 가서 당신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며 그저 당신의 부인이라고 내가 칭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만 낳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일에라는 상태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전멸됐다. 이제 사람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아무도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수치만 면하게 자녀가 없는 수치만 면하게 또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런 수치만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예루살렘과 시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의 심판 날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가까운 날에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멸망되어졌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다 먼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많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이 나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오늘 본문처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 진짜 수치를 면하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날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멸망받아 갖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 멸망시키는, 아주 그냥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남은 자, 남겨놓은 자, 하나님의 다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시온성에 남겨놓는다 이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질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싹이 돋아오르는 거예요. 다 이제 다 불이 화재가 나갖고서 캘리포니아의 산에 다 불나서 나무도 없어지고 뭐 풀도 다 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새싹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그냥 뭐 불 한번 났다고 산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벌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싹이 이제 올라와서, 조그만 구루터기가 올라와서 다시 나무가 세워지고 다시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질 것이요, 서서히 그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싹, 남은 자가 이제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아직 이제 다 죽었어요. 심판 때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에 대해서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 시대 때만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때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를 세우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죽이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남겨놓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항상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노아 때도, 노아가 의인이고 모든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남겨놓은 자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이어져 왔냐면 그거 아니죠. 얼마가 시간이 지나자마자 또 범죄하는 거, 금방 범죄야. 술 많이 먹어갖고서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악한 민족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이 나타나고, 그런 남은 자 사상, 남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면 그 남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고 또 거기에서 또 삐딱해 갖고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또 일어나 갖고 또 다시 남은 자를 남겨, 이렇게
정화 작업이라고, 하나님의 정화 작업, 이걸 통해서 계속 심판하시고 남겨놓으시고 심판하시고 남겨놓으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광역 해석,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러는 것도, 또는 때때로는 천재지변이나 뭐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참 어디 계시나 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정화 작업, 하나님의 어떤 개혁. 그래서 또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잠시나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다시 또 모든 게 잊혀질 때쯤 되면은 다시 또 세상을 쫓아가 살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진노가 들어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4, 5, 6절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라. 예루살렘에 흐르는 더러운 피를 시온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거야. 그냥 남아있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 남은 자들도 사실은 깨끗한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해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나는 깨끗해서 남아있는 자가 됐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도 남지 못한 자와 똑같이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깨끗할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시키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정결케 하시리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피를 다시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려놓고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놓고 이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영, 깨끗하게 하는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거하시는 산 시온산 모든 집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불꽃.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솟구치고, 그 구름 기둥이 무브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멸망을 시키고 남은 자가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화염의 빛으로 그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리라. 그리고 또 천막이 있어. 이 천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대신하는 건데, 가장 큰 용도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와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진 날씨로부터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은 자들을, 더 정확하게 남은 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막, 하나님의 보금자리, 보호하시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저녁 때는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어디가 숨는 곳이 되냐? 하나님의 품 안이 천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디서 숨느냐? 어디서 거하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신 텐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참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성도라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고 남겨놓는 그런 방식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 그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 시기에 7,000명이 남았건을 할 땐 딱 7,000명만 남은 게 아니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바알 앞에서 무릎 꿇.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잘 간수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폐하 만세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이게 무릎 꿇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바알 앞에 무릎 안 꿇은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그 트렌드가 정말 세상이 혼탁합니다. 뭐 종교고 뭐고 그냥 참 욕먹을 짓 많이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 요새 나온 뉴스에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대형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 살살 해갖고서 또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뭐 그냥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다가 막 또 목사냐 뭐 또 교회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그런 글들이 달린 걸 봤는데 그 인천의 큰 무슨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그 옛날에 그 아버지는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그 감리교 부흥 목사였었어요. 그 교인들도 몇만 명이에요 거기.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아프리카 갔다 와서 오미크론 걸려 갖고 왔는데 그 무슨 잘 모르지만 무슨 택시를 타고 방역 택시를 타고 이렇게 공항에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뭐 100% 제가 보기엔 우연히가 아니라 교회 부목사 우크라이나 목사를 불러갖고 아마 자기를 태워가라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다 같이 걸려. 근데 걸린 건 좋아요. 걸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방역 조사하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자세하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비행기에 내렸는데 또 우리 교회 부목사 불러서 그 차를 타고 편안하게 왔고 이런 거였는데 거짓말로 방역 택시 타고 왔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넉넉히 있다가 확 퍼진 거죠. 또 교회도 퍼지고 주변도 퍼지고 그 우크라이나 목사 장모도 아내도 아이도 뭐 막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냥 이게 전부 그냥 세상과 야합하든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야. 요령껏 살면 되고 요령껏 하면 되고 그저 아무 말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싹싹 해갖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그게 뭐 그렇게 그건 엄청 답답하냐. 사람을 죽이고서 뭐 진짜 살인죄를 모면하려고 큰 죄를 저질러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 욕을 먹을까봐 그렇게 방역 택시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사람들을 퍼뜨리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예요. 예수님 욕 안 맥히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또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를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실망시키지 드리지 않도록 최선으로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